일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일하시고 어떻게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우리한테도 그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할 때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분법이 아니라 일어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삐아의 대표 김윤희입니다.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은 누가 만드셨는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럼 일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됐는지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려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각자 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콰이트타임을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마십니다. 근데 이 커피 한 잔의 행복, 제가 살펴보니까 베토벤은 이 커피 한 잔으로 60여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토벤과 저와의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커피 한 잔. 그죠? 근데 이 행복을 가져다 준 커피 뒤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이 커피 한 잔 속에 숨겨 있는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커피 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진 해발 750m의 고산지대인 베트남 잘라이시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가봅시다. 거기 보면 한창 커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농장에서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커피 열매를 따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장 인부 300명 중에서는요, 15살 안팎의 아이들이 100명이나 됩니다. 한참 수업을 받고 꿈을 꿀 나이에 이 아이들은 학교를 포기한 채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1불 아니면 2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1kg을 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700원에 팝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면 다국적 기업은 이 700원으로 1kg를 사서 뭐 한국, 일본, 뉴욕, 뭐 도쿄 이런데 전 세계로 이제 배급을 해서 그 1kg로 200잔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잔에 얼마에 팔죠? 5,000원 안팎에 팝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계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당면한 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적으로요. 왜 이렇게 일이 힘듭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대하셨나요? 최초로 죄 지은 인간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건 너무나 재밌어요. 뭐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를 짓자마자 뭐를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벌거벗은 것을 죄를 지니까 수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효과가 온몸에 독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뭐냐면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부딪히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여러분 티네이저들, 지금 청소년들 중 무서운 중2, 무서운 중3
이런 자녀들 가지고 계시죠? 뭐가 충돌합니까? 부모의 시각과 아이들이 충돌하죠. 그렇다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너무나 부모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속상해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 것을 인간이 좋지 않게 보는 거, 또 하나님은 죄로 여기는 것을 인간은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는 당연히 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자유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그리고 뭐로 덮이게 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돼요. 죄는 인간의 양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그러기 때문에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 관계적 어려움,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단순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타락된 면들을 다루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던 에덴 동산의 시절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채소라도 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피와 땀을 흘리고 그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피를 흘려야만 간신히 채소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여자도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뭘 더하셨습니까? 고통을 더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임신하는 그 아이를 낳을 때의 산고, 고통과 남자가 먹기 위한 수고, 이게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었을 뿐이지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죄의 대가로 동일한 고통을 주신 겁니다. 여자는 배가 아파야 아이를 낳아요. 남자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간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바로 그거야.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이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난의 세계화. 아까 커피 농장, 그렇죠?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빈부격차. 두 번째는 과도한 자원 사용의 세계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것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진리에 개의치 않는 경제의 세계화. 특별히 2번은요.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골고루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떤 국가가 또 어떤 개인이 많은 것을 독식하고 차지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새 청년 실업이 늘어가죠. 조기 은퇴와 또 명퇴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일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 리포트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오래 사니까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3년 이내에 휴 폐업할 확률이 자그만치 46.9%예요.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죠.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문을 닫을 확률은 18.5%. 그러니까 20%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폐업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또 아들은 취직을 못하는 그런 가정이 속출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기에 일을 하는 것도 고달프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은 더 고달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건 없앨 수 없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의 차이지 또 어떤 거는 적게 느끼고 어떤 분은 많이 느끼는 것의 차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일터에 나가서 문화를 배워가면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죄만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문화와 모습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터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1차적인 미션 필드라는 거 아셨나요? 일터가 우리의 1차적 미션 필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원산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물건을 파는 방식, 경영을 하는 원칙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일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미미한 거라도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고 뭐 거대한 막 구조를 바꾸고 막 사장님한테 가서 막 데모를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작은 변화, 창조의 의도대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간접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보여요.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시간 낭비고 우리 회사가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 믿는 기업만 생각하시고 안 믿는 기업은 생각 안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창조 명령은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모두에게 주시듯 모든 회사와 모든 일터가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돈을 아끼는 거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가 일터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너는 영적으로 훌륭하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일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게 일할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없어요. 정말 이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일적 전쟁터예요.